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자신의 피값으로 완전히 지불해 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침례식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마침내 살아남은 자가 그에게 하나도 없게 하고 그의 땅을 소유하였더라. 저는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기쁨과 영광과 소망과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께서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이시므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면 그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 수가 가장 적었고 가장 힘이 없는 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민족이 되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거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의 전쟁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승리로 이끄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21장 10절과 1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아가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아밧 해 뜨는 쪽 광야에 이에아비람에 진을 쳤으며 이 말씀들은 불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이동하여 진을 쳤던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10절 말씀에 등장한 것처럼 오봇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 그 다음으로 이동하여 모압 앞 해 뜨는 쪽 광야에 이에야바림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21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이 사건들의 날짜들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광야 여정의 거의 마지막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오봇이라는 지역의 그 이름과 이에야바림이라는 지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민수기 33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봇에서 떠나 모압의 경계에 있는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민수기 3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눈으로 훑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의 여정을 간단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44절 말씀은 오늘의 민수기 21장 말씀에서 보았던 오봇,
그리고 이에야 바림이라는 동일한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몇 구절 위로 올라가셔서 민수기 33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40번째 해 5째 달 첫째 날에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호르산으로 올라가 거기서 죽었는데,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 나이가 123세였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론의 죽음을 앞서 민수기 20장 말씀의 끝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여기에서 한 구절 위에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 땅의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에돔 왕에게 요청하여 왕의 큰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했던 장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이어지는 4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아론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 남쪽에 거하던 아랏 왕과의 전투를 벌였고 승리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이 모세의 놋뱀 사건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민수기 20장의 마지막 부분과 21장 앞부분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날짜들을 잘 정리하지 못했지만, 오늘 새롭게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일들이 광야 40년 여정의 그 마지막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38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죽을 때의 시점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40번째 해 5째 달 첫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론의 나이는 39절 말씀과 같이 123세였습니다. 이 나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의 나이 차이가 3살 차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나이는 120세로 잘 알려져 있고 아론이 죽은 나이가 123세라고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이 같은 해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20장의 뒷부분의 말씀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한 해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40년의 시간이 어떻게 다 흘러갔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 한 해에 대해서, 그 1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2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2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여정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번갈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이동하여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서 이동하여 아모리 족속의 지경에서 나오는 광야에 있는 아르논의 다른 쪽에 진을 쳤으니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의 전쟁의 책에 이르기를 그분께서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셨고 아르의 거처로 내려가며 모압의 경계에 놓여있는 시내들의 개울에서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들이 거기서 브엘로 갔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통치자들이 그 우물을 팠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입법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맛다나로 갔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로 갔으며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갔고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을 바라보는 비스가의 꼭대기로 갔더라.
네,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동했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경과 경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물을 마셨던 추억의 우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 마지막에는 비스가의 꼭대기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스가의 꼭대기라는 이 지명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신명기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향해 내 눈을 들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이는 내가 이 요르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스가 꼭대기가 모세의 마지막 여정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함께 왔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 1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매 주께서 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시고. 네, 이 말씀처럼 모세는 비스가의 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서 바로 여기 비스가의 꼭대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모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힘도 줄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힘차게 나아가며 기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2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치던 포도원이든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로 가리이다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자기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시혼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광야로 나온 뒤 야하스로 가서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아뽀까지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그의 땅을 소유하였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들을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들 곧 헤스본과 그곳의 모든 마을들에 거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면서 비스가의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면서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땅을 지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22절 말씀처럼 정중하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으니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백성을 모아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칼날로 그를 쳤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바로 과거에 그들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 주님과 씨름을 하였던 바로 그 야복까지 점령하고 정복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0절까지는 과거 이 지역이 어떻게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소유가 되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도시였는데 그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그의 온 땅을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이르되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혼의 도시를 세워 예비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태워버리며 아르논 산당들의 귀족들을 태워버렸도다. 모압아, 내게 화가 있도다. 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이미 도피한 자기 아들 딸들을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포로로 내주었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헤스본을 멸하였고 메드바에 닿는 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피폐하게 하였도다 하느니라. 네, 이 땅은 본래 모압 족속의 것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빼앗게 되었던 그 역사를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던 격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네 번째 세대의 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만에 네 번째 세대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아모리 족속의 불법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들의 불법이 가득 찰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모리 족속은 아직 그 땅에 살지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도 눈으로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요르단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 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다만 지나가는 길에 전쟁을 하게 되어 정복하게 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아셨고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2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31절과 32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였으며 또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매 그들이 그곳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었더라.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족속에 대하여 승리를 주셨으며 그들의 마을을 점령하고 그들의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땅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주어지게 되어서 그들은 요르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민수기 32장 3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왕국과 바산 왕 옥의 왕국을 주되 곧 그 땅과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땅의 도시들 즉 주변에 있는 그 지방의 도시들을 그들에게 주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한 그들이 거할 도시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약속된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족속과 담대하게 싸우고 승리하며 그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2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21장의 마지막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방향을 바꾸어 바산의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자기의 온 백성과 함께 그들을 대적하려고 나와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므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 왕 사훈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마침내 살아남은 자가 그에게 하나도 없게 하고 그의 땅을 소유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은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계속 전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바산의 길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싸웠으며 주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렸고 마침내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삶의 날들이 다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의 마지막 한 해는 더욱 특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불평과 반역만을 일삼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 어느덧 광야에서 40년이 다 되어가고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져 갈 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용맹한 전사들,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바라보며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나아가서 싸우는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40년이 지난 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하는 60만 명의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광야 생활 40년 만의 승리였고 모세의 생애 120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전에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그 이후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걸어온 결과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7절과 5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살과 피에 대한 칼날로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육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세상과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는 영적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물러서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며 또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